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조금 더 사모하고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더 힘써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병상에 있는,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시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사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5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울이 전략을 세워서 밤에 블레셋을 치려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 내용이 36절 한 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라고 나옵니다. 사울은 백성들과 먼저 의논하였지요. 그리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울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누군가 죄를 지어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말하기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보면은 그의 경솔한 서원 내용이 나옵니다. 39절을 함께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이렇게 서원을 하였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은 결과 요나단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이 군사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꿀을 조금 먹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서원대로 요나단이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사울 왕을 막아서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면서 요나단을 옹호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45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요나단 그가 하나님과 동력하였다는 것을 45절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성과를 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자, 먼저 이 세 번째까지 여기까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선 성경은 우리에게 두 인물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대조되도록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솔하게 서원을 하거나 또 요나단을 죽여야 하는지 살려야 하는지 그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사울보다는 백성이 더 온전한 올바른 판단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솔하고 분별력 없는 사울 왕보다도 요나단은 왕은 아니지만 왕이 아니었음에도 요나단은 백성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력하였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요나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이 비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말씀의 5부분 중에서 이제 남은 4번째, 5번째 부분을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째는 무엇입니까? 4번째는 사울이 나라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것이 4번째의 내용입니다. 47절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라고 말합니다. 즉 사울은 실제 눈으로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사울이 전쟁에서 겉으로 보이는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는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분별력을 잃은 경솔한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어지는 그 다음 5번째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그 나라의 유력한 자로 지목되고 드러나고 부각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부분인 49절 이하의 내용은 사울과 함께 하였던 가족들의 가족 관계를 포함해서 그리고 군대 장관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49절을 보면은 이 명단이 시작되는 49절에서 요나단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군대 장관의 이름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이 모든 명단 중에서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요라고 말을 하면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요나단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문장의 구조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강조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단 중에서 요나단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는 것, 그것은 요나단이 당시에 아주 유력한 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정리하여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경솔하고 분별력 없는 사울,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요나단, 이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비교되는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보다 좀 앞부분에 나오는 13장 13장 16절에서부터 계속되어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비교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기 직전에 나온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이제 사울 왕 당신 말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삼기로 이제 결정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이 부분을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 내용에 이어서 다음 내용에 넘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누가 왕이 될까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왕으로 지목받았을까? 그것이 참 중요한 대목이겠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거야 라고 말한 바로 그 다음부터 공교롭게도 이때까지 한 번도 부각하지 않았던 요나단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활약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결국에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백성들조차도 요나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장면까지 오늘 말씀에는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요나단이 부각되는 한편으로는 사울은 계속해서 경솔하고 분별력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다윗 왕이 나중에 세워졌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이 비교될 만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고 백성들조차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왕으로 지목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용의 5번째에서 49절에서는 요나단을 유력한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요. 군대에 나가서 군대를 지휘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나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생각해 볼 때 차기 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것을 넘어서 요나단이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울 왕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이 지목하셨다라는 이 내용 다음에 요나단이 부각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처음 만약에 우리가 읽었다면 누구나 요나단이 다음 왕으로 지목받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에 이르러서 결정적으로 요나단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 모든 과정은 요나단이 차기 왕 후보로 딱 적격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합니다. 요나단은 왕으로 세움을 받기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도 요나단은 조금 더 부족함이나 결격할 만한 사유가 조금 더 흠이 있는 어떤 왕으로 세움 받아도 그렇게 결격 사유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데도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도 훌륭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훌륭한 요나단을 곁에 두시고 왜 저 멀리서 다윗을 끌어와서 왕으로 삼으신다는 말이지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결론입니다. 꼭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해 보자면은 교회에서 꼭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성공한 인생, 성공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그는 차기 왕으로 인식될 만큼 유력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을 해줍니다. 그가 왕은 아니었다. 왕으로 유력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왕은 아니었다. 그러나 왕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훌륭히 할 수 있었다는 것. 또 이후에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후의 삶에서도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의 삶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꼭 왕위에 올라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백성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왕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고지론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져야지만 그것이 물론 직분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여기시고 그 직분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고유한 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꼭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장로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더 열등한 것도 아니고 누가 권사의 직분을 누가 먼저 받았다고 해서 더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은혜 위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가 어떠한 직분이 없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직분에 올라서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맡은 그 직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라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보다 더 온전치 못한 분별력을 가졌지요. 그러나 왕이 아닌 요나단은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수한 분별력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직분자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전에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내가 직분자, 어떠한 특수한 자리에 세움받지 못하다고 해서 마음에 상심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의 수는 정해져 있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외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을지라도 사람의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 뽑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어떠한 직분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노예에서 장로 증언에 관한 사항을 통과받고 앞으로 사람을 세워나갈 계획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죠.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실제 드러나는 그런 직분의 자리를 사모해도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있고, 요나단과 같이 유력하게 여김을 받긴 하지만 드러나는 직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을 받기의 조건이 맞아도 정해진 숫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그럴 때 절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장로가 아니어도, 내가 권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현재적으로 내가 장로와 권사나 내가 원하는 직분의 자리가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구역장, 내가 원하는 회장의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나를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사울 이후에 세워질 다윗 같은 사람도 왕으로 사용하셨지만 반면에 왕이 되지 못한 요나단도 훌륭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꼭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성공한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선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사울과 같이 혹여나 우리가 자기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경솔한 모습이나 흐려진 분별력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고요. 우리가 더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5월 한 달 동안 있는 가족 전도에 관한 일들과 또 우리 교육 연구시설 건축과 또 우리 다세미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오. 주님,